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다 치워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세상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적당히 벌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지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기와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끝없이 잔혹한 고통을 가하는 곳입니다. 끝없이 비명을 지르는 곳 아비규환의 곳입니다. 끝없이 매캐한 유황 냄새와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죠. 어제 테헤란로에서 벌어진 그 압사 사건은 그야말로 뉴스를 보니까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뉴스를 좀 더 보니까 한 사람이 좁은 골목에서 넘어졌는데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니까 하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수가 1000명인가 이상이 이렇게 되면요 그 무게가 8톤의 무게로 온대요. 8톤의 무게로 꽉 넘어지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매들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그냥 점점점 큰 무게로 다가오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8톤의 무게로 이게 압도당해서 폐를 눌린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철이나 지하철 탔을 때 사람들이 꽉 밀려가지고 막 숨쉬기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눌렀는지 다리가 하늘로 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꽉 누르니까 막 숨 답답하고요. 빨리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이 꽉 눌러버리니까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깔렸는데 5겹, 6겹으로 깔려요. 그냥 내 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한꺼번에 나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이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소방차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구조차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경찰 와서 막 인공 심폐호흡을 호흡하는데 영상 보셨나요? 보니까 그냥 막 경찰들이 곳곳마다 흩어져가지고 막 전부 다 막 CPR 막 하면서 심폐소생하는 걸 봤어요. 그런 일은 진짜 없어는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 젊은 사람, 2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도 그럴 일은 전혀 생각 못했겠죠. 그냥 나는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압살당해서 결국에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나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줘야만 됩니다. 이만희, 정명석, 안상훈, 장길자, 문선명, 박명호, 신옥주,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완벽한 인간인가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형벌에 처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볼 때 이단의 교주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비누로 쓴다고 씻겨질까요? 머리로 벽을 찐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이 죄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인간은 안 되거든요. 다 죄인이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께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죄 없는 완벽한 인간, 아무런 흠없는 인간,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는 참 사람, 성경에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한 방울의 피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서만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 함께 3절 5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 중에서 3절과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죄성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죄성,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 아기도 이미 땡깡을 부리고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죄를 짓고 삽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행동만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는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장이 아닙니까? 가는 것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장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로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도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그 우리아의 남편을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든지 자기의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뜨겁게 찬양하던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과 시험에 몰려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죠? 나단 선자가 찾아옵니다. 타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며 계시다가 그러한 죄가 완성된 다음에 그 즉시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받아서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나단 선자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다윗 왕에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가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시나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네가 감히 뭔데 교만하게 왕한테 왕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 선지자 너, 나단, 너는 죄가 없어? 나만 그런 죄를 져? 하면서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금식기도와 철회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책임을 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일어나 경배하고 다시 왕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히 기도한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참여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말같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무슨 노력이나 행위로도 안 됩니다. 천주교 카톨릭 신부에 가서 나의 죄를 고해성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죄를 지은 내가, 죄 지은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참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를 덮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대단히 잘나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나가고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거짓과 변명과 핑계가 없는 진실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부모님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좀 화가 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너 왜 그랬어? 또 왜 또 그랬니?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아이한테 뭘 원합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애를 죽일 거예요?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원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원하죠. 그렇게 눈물로 회개 고백하는데 용서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할까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그런 지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어떤 죄를 할지라도 깨끗이 제거하시고 씻겨주십니다. 나를 다시금 불쌍히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뻔뻔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거죠. 쉽게 죄와 타협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회개란 그런 게 아니죠. 회개란 죄악된 행위를 끊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란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실제 액션,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하고신 그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어거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돌을 닦듯이 고행하듯이 마지못해서 괴롭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꺾으신 뼈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고 살았더니 마치 뼈가 꺾어진 것 같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심한 우울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라답게 밝고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10절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안 된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볼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니 성령님이 약화되시니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정직한 마음도 사라지고 항상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겹고 하기 싫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직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원하심이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루부터 내려온 그 원죄, 뿌리 깊은 원죄, 죄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 육체의 한계를 정복하고 뛰어넘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살 것만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심령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배불리게 먹고 살고 아무리 눈 따시게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죠. 성경은 그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간 다음에 그때는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요. 음식 가지고 나가서 약 한 75일 동안은 그동안 쌓아왔던 거 챙겨서 먹는 거예요.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근데 70일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가 안식일날 전에는 다른 날은 그날 아침에 가서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만나인데 금요일날 떨어지는 만나는 다음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내려오고 다음 날까지 놔둬도 썩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말라.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에는 썩지 말라 하니까 만나가 안 썩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왜 그래서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썩지 마라 그러면 안 썩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대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 곧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그거는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인내심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는 예배 굉장히 귀찮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고 좌표인 것입니다. 지금 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난다.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 마음은 그 신앙이 병든 겁니다. 내가 계속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원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세월을 향하게 되고 죄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죠. 점점 죄를 살아가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축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거룩한 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데 반드시 신앙생활 점검할 때 중요한 좌표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즐겁다, 기다려진다, 건강합니다. 근데 예배가 부담스럽다, 짜증스럽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이 왔다,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왔다. 내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런 상태에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전에 먼저 상한 마음을 가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 회개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을 섬기려 하기 전에, 이웃 섬기려 하기 전에 먼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란 깨진 심령, 깨진 마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broken spirit, broken heart를 말합니다. 마음이 깨진 심령,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자만한 마음이 깨지고, 타성해진 마음이 깨지고, 죄악된 마음이 깨진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몸뚱아리 맞다고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 예배 아니라니까요. broken spirit, broken heart,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깨어진 그 빈틈 사이로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단단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뺀질뺀질하고 단단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깨진 심령, broken heart가 될 때 그 빈틈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운 기쁨을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어떤 외적인 만족, 육체의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외모, 형식 그런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조건, 형식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중요하겠죠. 결혼한 다음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성질이 더러우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1년, 2년 버티다가 이혼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 외적인 어떤 형식 가진 거 있는 거, 뭐 조건을 따지다가 잘생긴 거 따지다가 여기는 살아보니까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회개도 마찬가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회개, 형식 예배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회개하네, 기도하네, 예배하네.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놈을 쫓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게 될 겁니다. 아담을 통해 받은 그 원죄와 죄성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금세 넘어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 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진 심령, 상해하는 심령, broken spirit, broken heart가 필요합니다. broken spirit, broken heart가 내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영,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broken spirit, broken heart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히 임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처럼 모두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회개하기에 앞서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깨어진 심령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broken spirit, broken heart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